영어로는요? 영어로는요? 메리 크리스마스. 프랑스어로는 노엘. 아까 노엘 했죠? 프랑스어는 노엘이 성탄절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와 메시아 합성어가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굿뉴스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최고의 선물을 오늘 2015년에 예수를 여러분의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사회에 어지러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이 복음의 소리를 듣기를 소원합니다. 매년 우리가 성탄절을 하면 두 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행사.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 그러지요. 성탄절을 행사로 보낸 사람이 있고 또 성탄절을 보내면서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있어요. 2015년에 나는 이런 메시지를 들었고 2016년에 메시지를 들을 때까지 금년에 들었던 메시지를 가지고 내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드려야 합니다. 만약에 메시지를 듣지 않고 행사로 지나간다면 여러분들은 1년 동안도 성탄의 은혜를 가지고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절기 때마다 드리느냐 하는 것은요. 따라해 보세요. 태도가 결정합니다. 어떤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오늘 드리냐. 하나님의 수준으로 드리면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선물이 올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행사로 지나서 내 수준으로 하면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내 일밖에 안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수준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수준으로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건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수준으로 하면 내 일밖에 안 보여. 내가 했던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이룬 일. 내가 한 일, 내가 이룬 일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여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은 늘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남을 늘 느끼고 경험하고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지고 생활 수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믿음 안에서 점점 커가고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 어떻게 자랄까요? 그냥 밋밋하게 있으면 그냥 자랄 것처럼 보이지 하나도 안 자라요. 항상 우리의 영적 신앙 생활을 하는데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생활 속에 변화가 하나 있다면 영적 성장인데 계단형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축복도 여러분의 수준으로 한 단계, 하나님 앞에 사는 생활도 한 단계 늘 올라가야 돼요. 쉽게 말할까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이 하나도 자라지 않는다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수준으로만 늘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자라면 교회 생활 속에서 내가 하는 일들이 보이고 내가 마음에 품고 일하는 것들이 보여요. 쉽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우리는 드리는 예물을 10년 전에 1,000원 드렸다면 10년이 지난 오늘도 1,000원 드린다면 이 사람은 하나도 안 자랐어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우리가 단계적으로 커가야만 축복도 은혜도 우리가 단계적으로 커갈 줄로 믿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거스려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요, 두려움과 상황이 생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요? 대나무 마디가 있죠. 한 단계 한 단계를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 사건이 있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거 마디예요. 이것을 끝으로 봅니까? 시작으로 봅니까? 끝으로 보는 사람과 시작으로 보는 사람이 전혀 다르다는 거. 끝으로 보면 여기에서 절망과 내 구실만 막 찾아요. 그러나 시작으로 보면 여기에서 새로운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던진 질문을 따라서 미래가 달라집니다. 오늘 끝으로 보는 질문을 할 것이냐, 이것을 시작으로 보는 질문을 할 것이냐. 고난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요, 마디마디가 여러분의 고민이 주의 이름으로 시작이 될지어다. 마디를 시작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이요, 내게 있는 고난이라는 이것을 마디를 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끝으로 매듭을 짓지 않고 시작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시작. 성탄은 어두운 시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됨을 말합니다. 성탄은 반전이에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아들 예수를 빛으로 오게 했어요. 빛이 오면서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성탄은 반전입니다. 성탄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빛의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성탄은 반전이고 이 땅의 구원자 예수가 오셔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시작이 내 삶에서 있을지어다. 평강양으로 오셨습니다. 성탄은 이런 의미입니다. 성탄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성탄절기를 지킬까? 산타, 그러죠? 산타를 생각하는 사람들, 행사를, 축하를, 이벤트를. 더 중요한 것은요,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엘리야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고민을 하게 돼요.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복성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갈멜산에서 재단을 제물로 올려놓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냐, 누가 살아있는 신이냐 내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 엘리야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바알을 따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질문을 하나 합니다. 무슨 질문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오늘 우리의 말로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탄에 여러분에게, 우리 한 사람에게 믿음의 가정 안에 질문할 겁니다. 산타냐 예수냐. 오늘 이것이 절기로, 행사로, 이벤트로, 장사 소관으로 이것이냐 진짜 예수냐. 성탄 여러분에게 산타냐 예수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 성탄에 주님이 오셔서 내 인생의 빛으로 시작하면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면 놀라운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소망을 갖는 겁니다. 내 안에 산타냐 예수냐. 목자들은 천사가 들려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시작으로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갔다는 사건을 아시나요? 시작으로 봤어요. 이들이 만약에 들려주는 소식을 듣고 놀래서 우리는 목동이야, 이 천한 사람이 뭐래?
그리고 그대로 끝나버렸으면 이들에게는 열리지 않아요. 그 사회 계급에서 99%는요,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름도 없고, 신분도 가장 낮은 1%의 직업을 가지고 목축하는 이 사람들에게, 자, 이 어마어마한 소식이 왔는데요. 이것을 접어버렸다면, 이들은 마디를 끝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은 마디를 시작으로 봤어요. 들려준 소식을 듣고 그대로 아기 예수를 찾으러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오늘 성탄이 시작이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생일 제일 먼저 축하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 예수님의 생일을 가장 먼저 축하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목자들입니다. 동방박사 아닙니다. 가장 낮은 천한 사람에게 이런 큰 기회가 왔다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배우고 스펙이고 대단하고 뭐 한자리 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축하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고 신분도 낮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기회다 대고 말해줬어요. 아기 예수가 났다고. 가장 기쁜 소식을 누가 들어요? 가장 천한 목동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별 없이 이 소식은요, 배운 사람만, 대단한 사람만, 부자들만, 형편이 되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와서 이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늘 주의 은혜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을 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묶어서 또 묶고 하지 말고 끝으로 늘 보지 마세요. 빛으로 오셔서 회복 있는 시작. 예수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간 사람이 목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언덕에서 밤이슬을 맞으며 양을 지키던 목동들에게 처음 천사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땅에 구세주가 오심을 천사들이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알려줬다는 사실. 이게 축복입니다. 목자들에게만 들려주는 하나님의 내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날 오늘 성탄절에 구경으로 오거나 그냥 다니러 온 것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들려준 이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목자들에게 들려줬지요. 목자들에게만 들려줬어요. 다시 말할까요? 목자들에게만 듣는 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특별한 말씀을 안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는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자, 낮은 천한 직업이지만은 소망이 있는 사람.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들었던 사람들은 바로 왕궁이 아니라 가장 천한 천민, 신분이 낮은 목자에게 들렸습니다. 오늘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사실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면 이건 굉장한 큰 말씀입니다. 엄청난 소식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기쁜 소식은 가장 낮은 천민이 들은 것이 아니라 스펙 있는 사람, 대통령, 왕, 권 있는 사람,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들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들렸어요. 가장 이 기쁜 소식이 가장 마지막에 들어야 할 신분에게 반대로 가장 먼저 들렸다는 거. 따라해 보세요. 복음. 이것이 복음이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돼 아니요. 가장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가장 잘 됩니다. 아멘. 이게 반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어려울 것처럼 보이죠. 힘들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복음이 오면 하나님이 전능자의 손으로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목자들이 가장 비천하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목자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들어가요. 천민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자기들이 키우는 양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지만 양은 들어갈 수 있어요. 제물로. 그런데 이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이들에게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 복음이요, 이게. 여러분,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복음은 낮고 천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있는 복음입니다. 자,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네, 한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또 가난한 사람만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그러죠. 누구도 소외되거나 제외되면 안 된다는 것. 오늘날 세상에 있는 굿뉴스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TV를 틀면 들을 때마다 너무 복잡합니다. 정말로 기쁨 좋은 소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소리, 소망이 되는 소리를 늘 여러분의 마음에서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셨다라는 거요. 이 땅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구세주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가장 복된 소식이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아멘. 목자들에게 들린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2015년 동성가족에게 주의 이름으로 들릴지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구주가 태어난 이 표적 12절을 한번 우리 자막 띄워주세요. 예, 본문입니다. 12절. 예, 시작. 구세주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을 이제 알려주는데 여기 보시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그러지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바로 표적이답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알려준 이 말을요, 이 표적을 받아들였다는 것은요, 예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는 메시아 예수를 만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 좋은 소식, 선물이에요. 목자들 위해서 천사가 준비한 일들이 있죠. 천사들이 등장하면서 제 안에 묵상을 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으로 와서 예수님을 방문한 사람, 목자들이죠.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요? 그 목자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산 사람들입니까? 따라해 보세요. 임마누엘 신앙.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오늘 살아있는 1% 작은 일을 찾아서 양들을 밤이슬을 맞으면서 돌보는 사람. 24시간. 작은 일, 천한 일. 밤이슬을 맞으며 양을 돌보는 목자들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저는 묵상이 됐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임마누엘 신앙을 갖는 사람에게는 천사가 찾아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목자들이 밤이슬을 맞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했는데 그 일은요, 세상으로 말하면 가장 낮은 1%밖에 안 돼요. 그냥 무시해도 돼요. 근데 그 1%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충성스럽게 잘 지키는 이 사람에게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저는 묵상을 했고요.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일을 찾아서 충성하시면 천사가 찾아와서 늘 좋은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영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고민합니다. 원하는 일을 찾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1% 작은 일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임마누엘의 영성 속에는 놀라운 시작이 있어요. 천사들이, 목자들이 와서 전해진 소식은 두려운 소식이 아니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죠. 그러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천사가 빛을 가져온 소식이에요. 어두운 세상에 천사가 선물을 가져왔는데 무엇을 가져왔어요? 빛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생활 속에 어두움이 꽉 누르고 있을 때, 자, 어둠이 있죠. 어둠이 여러분을 지금 몰아붙이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우리가 늘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럴 때 천사가 빛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의 가정에 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돼요. 이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치유가 시작됩니다. 회복이 시작됩니다. 흥하게 됩니다. 열리기 시작합니다. 성탄절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모든 범사에 열리는 삶이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성탄이 여러분 가정 안에 빛을 가져오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주의 이름으로 될지어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다시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 삶 그러죠. 여러분 인생 삶은 그냥 되는 것 아니죠. 늘 연습을 해야만 생활이 돼요. 우리 신앙의 삶,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 살도록 하면 늘 연습을 시키죠. 연습하지 않고는 안 돼요. 반복해야 돼요. 자, 다듬고 그래야 돼요. 다듬지 않고 그대로 두면 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잡초가 돼요. 우리는 다듬으면 다듬을수록 꽃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재능이 있어, 뭐가 있어,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지 않으면 여러분 꽃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대로 놔두면 잡초가 돼요. 밤이슬을 맞은 양떼들은요, (24시간) 밤이슬을 맞은 양떼들 돌보는 목자들은 양을 돌본 것이 아니라 저가 묵상할 때는 자기를 가꾼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갖고 노니까 천사가 와서 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목자들은 천한 직업이었지만 잡초가 아니라 꽃이 됐습니다. 잡초가 아니라 꽃이 됐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1%밖에 안 되는 낮은 천한 자리에서도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그는 늘 자기를 바꿨어요. 여러분, 청년들도 우리 어른들도 여러분 정말로 무엇이든지 나 준비가 되면 할 거야 하지 말고 붕어빵 꾸는 것부터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준비가 되면 이 정도 컨셉되고 이 정도 준비가 되면 이런 삶을 살 거야, 사업을 할 거야. 그런데 그러지 말고 작은 일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이 한 단계 끌어올리고 키우고 자라서
여러분, 내 잡초 같은 인생이요. 꽃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나를 키운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생각으로만 머물지 말고 그 생각을 실천으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얌전하게 10년 믿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믿음으로 하시면 여러분 환경이 나를 열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열어줍니다. 아멘. 예, 환경이 열리기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마다 임마누엘이 함께 하실 때 되게 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사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할까요? 그 사람이 잡초였는데 꽃이 됐어요. 자, 사무엘 하 7장 8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보세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가정에 기름 부으러 왔는데 아버지 이새가 제의했어요. 자격이 없다고, 준비가 안 됐다고. 그리고 형들을 다 선을 보이는데 노예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가 들에서 밤낮을 맞으면서 오늘 본문의 목자들처럼요 양을 잘 지켰어요. 지키면서 사자가 곰이 오면 양을 지키는 겁니다. 자기 몸을 던져서. 몸을 던지면서 지키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다윗을 불러요. 너가 양을 사랑하고 양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아멘. 잡초가 자기를 가꾸고 다듬어서 뭐가 됐어요? 꽃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겨우 맡기면 이거 못마땅해 가지고 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 거기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또 다른 일을 뭐 내가 할 것인가를 찾고 한 단계 한 단계 늘 키워나가고 가슴을 키워나가고 눈을 열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쑥 들어가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 행사를 보고 내가 너에게 이런 자리를 맡기고 싶다 하면서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십니다. 아멘. 주권자로 세우십니다. 아멘. 일을 맡깁니다. 돈을 맡깁니다. 기업을 맡깁니다. 아멘. 인생을 맡기고 사업을 맡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습니다. 성탄이란 것은 바로 이거요. 1%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임마누엘 시대인데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스토리가 중요해요. 자, 목자들도 스토리였고 다윗도 스토리였습니다. 1%요. 신부도 낳고 보잘것도 없고 다른 사람은 눈에 띄지도 않고 이까진 거 이런 거 가지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할 때 그들이 늘 경험했던 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스토리가 있었어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깁니다. 임마누엘의 신앙, 임마누엘의 영성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형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이겼을까요? 못 이겼을까요? 이겼어요. 자, 스토리가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낮은 다른 사람이 눈에 띄지도 않는 1% 그냥 존재만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자기 할 일을 찾아서 충성했을 때 긴 가방끈은 장식일 뿐입니다. 긴 스펙은, 화려한 스펙은 장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쓸 때는요, 스토리를 쓰십니다. 아멘. 10년, 20년 예수 믿고 교회 잘 나오고 교회 다닌 거, 이거 장식일 뿐입니다.
직분 받은 거 감투 장식일 뿐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스토리가 있는 신앙으로 주의 이름으로 세워지게 될지어다.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 삶을 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서 아니야, 이것은 아니야, 이런 생각이 하는 사람은 오늘 주의 이름으로 성령이 만짐이 있을지어다.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신분은, 스펙은 보잘것없지만 1% 예배자가 되면 삶의 고비가 있을 때마다, 삶의 마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시작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신앙이 되셔서 내 삶을 날마다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건짐, 하나님이 나의 어려운 고비마다 건져주셨다는 간증이 다윗의 간증입니다. 내가 고비. 자,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보세요. 용사하고 꼭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들어가 내 생활할 때 내 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려운 문제가 커요? 하나님이 더 커요? 어려운 문제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뭐가 하나님이 더 커요? 어려운 문제가 크게 보이고 어려운 문제, 내가 풀어야 할 문제가 99가 나와버리고 하나님은 1% 정도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하는 일들이 항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보다도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건져요. 그 하나님이 내 문제를 푸십니다. 아멘. 시작을 해놨는데 내가 시작을 못하게 다 내 생각으로 맡고 있어요. 복음이 오면, 성탄이 오면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아멘. 말로는 시작하는데 행동으로는 다 내가 맡고 있어. 우리가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이다 할지라도 내가 이거 큰일 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거시합니다. 아멘. 그분이 그 문제를 다루지. 우리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누구를 용서할 거야? 아니면 이 문제를 풀 거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 이 문제를 푼다 그러고 이 사람을 용서한다 그러고 이거 잘되게 한다 그러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용서하도 그 문제를 풀어도 내 마음이 회복되어야만 그것이 풀어져요. 나는 이거 이루어주세요 하는데 내 마음이 회복이 안 되는데 이거 뭐가 이루어져? 말뿐이지. 그것을 정말 이루고 싶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내 마음이 회복이 안 되는데요. 이거 해주세요. 열매 맺어주세요. 이거 비전 돼야 합니다. 아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삶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고 싶죠? 잘 되십시오. 그러면 훈련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토양을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자, 전도서 9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작. 자,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산 개가 죽은 사 1% 보잘것없는 살아있죠? 스펙이 많은 사자가 죽어있으면 누가 이겨요? 개가 이겨요. 여러분 화려한 거 그러죠? 아니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더 나아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여러분 보잘것없고 초라해도 1% 신앙이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스토리가 있는 신앙, 살아있다는 것은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죽은 말씀으로 받지 말고 오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정에 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일어나요.
우리의 소망이 있는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됨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신앙,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날마다 깨우고 내가 이거 해주라고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믿음 안에서 먼저 은혜 받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어줘요. 여러분이 회복돼서 가정에 가서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역사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 목자에게 들렸는데 천사가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고 있죠. 하나님 보낸 천사들이 목자들이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준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병마로 싸우는 가정 안에, 여러분의 고민 마디마디가 있는 가정들 사람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말씀으로 임할지어다. 아멘. 오늘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자,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함께 찬양을 하는데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지금 누구에게 왔어요? 예? 하늘의 천군 천사가 지금 누구에게 왔어요? 목자들에게 왔어요. 목자들에게 와서 칸타타를 해요. 천군 천사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는데 그 칸타타를 들은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목자들 몇 사람이에요? 목자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이렇게 목상이 됐어요. 아기 예수,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에 있는 데 가서 칸타타를 한 것이 아니라 목자들을 앞에 하고 칸타타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요. 확신을 갖고 어디로 달려가요? 아기 예수를 쫓아가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자의 영성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는 사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오랫동안 준비한 칸타타입니다. 빈들에서 목자들 앞에서 천군 천사가 이 땅에 와서 딱 한 번 공연 칸타타를 합니다. 그러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예비한 축복을 놓고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은혜 받는 사람들은 다르지요. 자, 다시 한번 이 호련이라는 단어를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자, 호련히 천사가 와서 여기는 이제 정리를 이렇게 두 번째로 적용을 하면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보라, 반전이 시작된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천사가 빛을 전달했다 그랬죠? 복음을 가져왔어요. 지금부터 빛이 시작됩니다. 아멘. 빛으로 치유가 시작됩니다. 아멘. 빛으로 흥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정 안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시작이 있을지어다. 아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본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시작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지어다. 아멘. 권세로 나타나게 될지어다. 아멘.
빛으로 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어둠이 떠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지게 될지어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성탄에 한 사건이 의미를 부여해서 마음의 메시지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잡초로 끝나지 마시고 꽃이 되십시오. 많은 영광은 없어도 스토리를 가지고 넉넉하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작이 있을지어다. 예. 여러분, 여러분이 목자들이라면 천사들의 음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내가 목자들이라면 천사들의 음성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즉각 일어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신앙을 준비하겠습니까? 마디를 끝으로 보겠습니까? 즉각 순종하고 마디를 시작으로 보는 우리 모두가 실제 임마누엘 영성으로 연말을 보내시고 2016년을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치유가 될지어다. 시작이 되는 이 성탄에 여러분이 감격하며 하나님의 시작이 우리 가정에서 내 삶에서 있을지어다. 신앙 고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저주가, 우리 안에 묶임이, 우리 안에 아버지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병마가 다 아버지 하나님 끊어지고 치유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성 가족을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인생을 다듬고 내 가정을 다듬고 내 일터를 다듬어서 하나님이여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여 잡초로 끝나지 않고 꽃이 되도록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오늘 또 임마누엘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낮고 천한 곳에서도 열심히 살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임마누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사오매 오늘 우리 동성가족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신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성가족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으로 인하여서 회복과 치유가 있을지어다. 최은정 집사님, 특별히 박경숙 집사님, 그리고 병마로 싸우고 있는 귀한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끊어지고 암이 전이가 막아주시고 암의 세포가 소멸되고 다리에 새 힘과 생기가 들어가고 신경세포가 살아나서 치유되고 일어나서 걸어가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시작하는 증거를 입증시켜 주옵소서. 시작이 있을지어다.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될지어다. 가정들마다 복음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이 기쁜 이 감격스러운 이 복음이 우리의 심정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소망을 주십시오. 우리 동성가족 안에 모든 범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이 있을지어다. 아버지의 마디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 이제는 시작으로 봅니다. 주의 복음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성가족 안에 이 성탄이 가장 큰 선물을 받는 가정마다 메시지를 듣는 이 성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자랄지어다. 이제는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을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